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이 권면, 즉 금지의 권면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21절에서부터 24절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자, 17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맹세하에서 말을 하거나, 즉 재판이나 어떤 판결 가운데서 자기의 발언,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보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단언한다, 선언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지어서 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후로 진술되어진, 이후로 말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 말에 강조하면서 그 말을 더 집중해서 듣도록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또 증언한다 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방인이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이해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성도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종족과 같이 행하지,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제3의 인물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제3의 인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즉 제3의 종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교회임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권면을 주느냐? 자신이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봐.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살던 그러한 삶,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살았던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전과의 삶과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17절 세 번째 후반부에서부터 19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들의 생각, 어떤 사고방식,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허망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식적인 것, 지적인 것과 또 도덕적인 인식의 능력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그 생각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미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공허하고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18절 후반부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절 이제 상반절에서 보면, 다시 돌아와서 18절 상반절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 즉 분별하는 마음, 생각, 총기라고 하죠.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어두워져 있다.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즉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한 상태, 또 둔감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 무분별하고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요? 죽은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삶, 믿음이 없던 삶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19절에서 보면 뭘 말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대요. 자,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행하느냐? 자신을 방탕해. 무분별한 방탕. 즉 방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구에 충실한 것이죠. 옳고 그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에서 느끼는 상태를 방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방임한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 욕구에 만족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니까 도덕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통찰력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의 어떤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감각해요. 도덕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기의 어떤 손해나 자기가 당하는 아쉬움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파산을 이루어진 상태, 파산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방인들의 삶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삶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지 에베소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자신들은 어떻다고요? 이방인들과 같은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1절은 20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21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상태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즉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즉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배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1장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택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앞서 말한 이방인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17절에서부터 20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욕심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버리라. 예. 벗어 버려야 된다. 여기서는 벗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다? 구습, 옛날 관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옛날 관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옛날에 나는 이방인들의 삶이었고 이방인들의 삶은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린다, 끊어버린다,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벗은 상태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을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이제 마음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령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주관하는 가치관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앞서 말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누가 바꿔주신다? 성령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심령이 바뀌어져요. 내가 옛 관습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결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과정이 그겁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24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냥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의미해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여전히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새 사람처럼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삶의 방식이 예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벗고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우리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형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의를 행할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겉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바뀌어져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겉옷만 바꿔서 입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 구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옛사람을 벗는다, 단절한다, 끊어버린다. 그 삶에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택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의탁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선택에 따라가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누가 사는 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단회적으로 바뀌어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단회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옷을 벗고 입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데는요, 시간적인 변화가, 시간적인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간극, 여기서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세례에 비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전에는요,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옛사람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을 물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태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겉옷,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과정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 가능성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 하나님과 같은 진리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의 유대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조금 정리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앞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앞서는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느냐, 내가 벗어야 될 게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것은 첫 번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배웠어요. 적어도 초신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별?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살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옛 사람을 추구하고 있는지, 새 사람을 추구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뭐라고요? 살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살은지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애들 표현하면 좀비예요, 좀비. 좀비가 뭔지 아세요?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게 좀비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듣지는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죽어 있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절실해져요. 그래야지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을 찾게 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보다는 누구를 찾는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요, 말씀을 100번, 20번 읽어도요,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다고요?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어떤 결단?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살겠다? 새 사람을 입겠다. 왜 결단이 필요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결단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느냐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방인의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왜? 이전에는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 뭡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살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옛사람을 죽이는 자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적으로 내가 못 살겠어서 죽겠다라고 하실 분들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세요. 주님 안에서 자살하세요. 영적으로 내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과격한 표현처럼 들려지겠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으면 이미 끝나요.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합니다. 나 혼자 죽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결코 그렇게 그러한 무책임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또 죽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죽어있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도록?
예수님이 살도록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냥 죽이면 끝나요. 육체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자아와 자존심을 주님 안에서 죽이면 끝나요. 그럼 이제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삶? 하나님과 같은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다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의 삶은 불편하기만 이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꿈을 다 이룰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여러분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조금 불편하셔도요, 살아야 되는 의미와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좀 불편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왜 불편합니까? 1등 못해서예요. 등수에 못 들어서예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떻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창조의 새 사람을 입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정리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삶을 살던 것처럼 내가 더 어떤 등수에 이르기를 원하고 어떤 성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어떤 목적이 달성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과 승부의식과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삶,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거룩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 스스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다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전히 조금 세상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만든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닌 왜곡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별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